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셔서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신 후에 떠나시면서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전송을 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먼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는 심판을 위해 두 천사를 먼저 소돔으로 보내시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남아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십니다. 그 성중에 혹시 의인 50명이 남아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면서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10명이 있더라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헤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번 시간에는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 여기서 그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찾으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단연 우리의 시선이 꽂히는 대목은 아브라함의 대담한 이 중보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드린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의 구원을 중보하자는 것으로 적용을 하죠.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언급도 이런 우리의 적용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정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실상 롯의 구원에 대해서나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에 대해서 요청한 대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롯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롯의 구원보다도 훨씬 더 공식적이고 무게 있는 내용으로 이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이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을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정의롭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이건 중보기도가 아니죠. 항의입니다. 하나님의 처사에 못마땅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단순히 롯의 구원을 위해 드린 기도의 차원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발끈해서 하나님께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롯에 대한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이에요.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이건 두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이 사람들의 운명, 그들이 맞이할 그 결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그와 정반대의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 구원에서 제외된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백성인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아니 그런데 이게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실상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발끈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항의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강대한 나라입니까? 이게 복을 받은 삶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강대하고 복을 받게 될 거라면서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서요.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만 해도 애들을 척척 잘만 낳는데 그래서 아이 낳는 게 이게 그들에게 무슨 큰 문제나 대단한 문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에게는 왜 이렇게 이게 힘든 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달리 대우하시는 그겁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의인을 가려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또 심판하다가 악인과 함께 의인도 심판당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는 항의성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모든 인간들의 착각이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항의성 질문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항의, 그것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도 그거잖아요. 하박국의 항의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인 바벨론에 의해서 의인인 우리가 심판받아 망해야 합니까? 이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다 죽습니다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혈육인 이 조카 롯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범하는 모든 죄악들이 당신께 다 들려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결정, 이 심판,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이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의 착각, 믿는 우리의 착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이 세상,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모든 그들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게 이런 항의를 해왔던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아서 신앙생활 내내 딜레마에 빠져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뭐라는 겁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위해서라도 구원해달라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왜요? 그 속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는 것을 바로 이걸 통해 증명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 숫자가 왜 10명에서 멈췄는지를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결코 죽이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그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을 염두에 두었다면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 그의 가족 4명까지는 내려갔어야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의인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을 위해서 이 성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그 의인은 결코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심판당했다는 걸 뭘 말해줍니까? 거기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하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바로 이걸 통해 증명해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럼 롯은요? 아니 롯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바로 이 사건이죠. 여기서 롯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소개된 롯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요단들의 풍요를 쫓아서 결국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을 버리고 육신적인 판단으로 소돔으로 간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이 명령을 듣고도 지금 당장 심판을 임한다는데도 결국 소돔 땅에서 그가 가졌던 이것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의 손에 강제로 이끌려 나와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산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거부하면서 소알로 가겠다고 버텼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여기에 분명히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롯이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롯은 이 악한 세상 소돔에서 역시 동일한 악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인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의롭지가 않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다른 말을 하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게 된 우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악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또 하나의 측면인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악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서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요. 한 사람의 의인인 그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소돔의 심판에서 전혀 의롭지 못한 롯을 구원해내는 이 이야기는요, 바로 세상을 향한 심판 속에서 사실은 악인과 함께 우리도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악인이었던 우리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예표인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강권적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에서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이 장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의로워서가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계시인지를 여러분 어렴풋이 보이시나요? 우리 또한 함께 멸망당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에서요, 생각하사라는 이 단어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에 기억하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그 이후에 의로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신 이 약속, 이걸 기억해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무엇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당신이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요.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자 모세가 중보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당신이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생각하소서, 그걸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즉 자신 스스로 하신 이 약속, 그것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바로 이 약속이었잖아요. 이게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의 씨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즉 그의 중보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은 절대로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 내용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이 중보의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첫 시작은요, 23절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수의 악인 때문에 소수의 의인이 멸망당하는 건 이건 공의롭지 않다는 이 요구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요구가 점점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소수의 의인으로 인해서 전체를, 이 소수의 의인을 보고 전체 이 소돔을 살려달라는 요구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만약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위해서 그 50명의 의인 때문에 용서해 주시면, 소돔 전체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소돔 전체를 멸망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45명의 의인으로는 안 됩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소수의 의인으로 인해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 그 소수의 의인, 이 세상 전체의 죄를 그 한 명의 의인으로 인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누굴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이 세상 전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전체 심판을 막아설 유일한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직 한 사람, 이 중보자에 의해서, 바로 이 중보자 때문에 악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놓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심판을 받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의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려 했던,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겠다고 하신 바로 그 내용이자, 하나님 당신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악인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항의하는 이 항의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항의의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이 모든 의심과 우리의 의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답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믿는 우리와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게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항의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요. 여러분, 과연 소돔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의인이 있습니까? 믿어준 내가 의인이라고요? 천만에요. 정말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과 함께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고발의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읽어보며 여기에 내 삶, 내 신앙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지금 당장 죽이셔도, 그 어떤 심판의 형벌에 처해져도 사실은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내가 이 유일한 의인, 이 중보자, 그의 대속, 그로 인해 그의 중보, 그의 대속 때문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똑같은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인데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당신의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내 친백성으로 삼아서 너는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말, 성경의 이 모든 약속을 다 지켜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의심하지 마라.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대답을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아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당신이 바로 이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억울하지 않다. 나는 너의 인생을 절대로 억울하게 이끌어가지 않는다. 네가 계속 억울하다고, 이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건 네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런 너를 구원한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당신이 하실 것, 우리가 도달할 그 종착역, 우리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결국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다. 너의 인생은 결국은 축복으로 끝날 것이다. 아니, 이걸 이미 아는 자는 이미 그 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십시오. 아니,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해답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려는 모든 그 계획의 전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 끝,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이 복음을 새기십시오. 그 감사를, 그 만족과 그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참 감사와 그 만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자주 나오는 본문이 아니니 이참에 우리가 가진 이 중보기도에 대한 오해들과 그리고 또 과연 어떤 것이 참 바른 중보기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 쓰지 않으면 좋겠지만 근데 너무 그 명칭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오해하고 그런 오해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는 이 대목의 해석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그 위력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니 열심히 그를 위해서 구원하자라는 적용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당사자는 완전히 불의한데 다른 사람의 기도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전혀 다른 적용,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신앙에 매우 사실은 교묘하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부모나 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선조들의 기도가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집에, 내 인생에 계속 쌓였다는 이 이상한 말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안에 떠들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 조부모들이 장로고 권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놓았으니 또 지금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어떤 혜택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그런 변질된 신앙의 기대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무속신앙에서 온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기도는 또 다른 사람의 운명에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앞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건 그의 믿음, 그의 간절한 중보로 그를 구원하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언약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를 예표하는 말이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롯을,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걸 예표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중보기도가 어떤 사람을 구원 얻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사람의 중보가 그의 구원에 아무런 효력도 그 어떤 보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보탬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로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전혀 돌아오고 있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그냥 뭐 잘되고 하는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뭔가 내 기도가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면, 혹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 부모나 누군가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중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켰다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이 언약적인 저주를, 이 율법의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중보기도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도 중보기도를 부탁했죠. 야고보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을 얼마나 내 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외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요, 일일이 이것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것을 따로 한 시간에 나눠서 다루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 앞에 내용과 이걸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다루는 거예요. 자, 수요 성경 공부 때문에 공부 시간에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요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최종 목표는요, 그 사람에게 있는 병 고침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최종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바로 그 간구입니다. 이게 이 중보기도의 정신이고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간절한 중보기도는 사실 누구에게 할까요? 아마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승진도 빨리 하고 물질도 복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징계 매를 드시라도,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아이가 실패를 만날지라도, 인생의 큰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정말로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보다 진짜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중보기도는 뭡니까? 그 중보기도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이런 중보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복의 중보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 거기에 기와장에 다 중보해놨어요. 자신의 아들, 손자 이름까지 다 내 이런 지성이, 내 이런 기도가, 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불교나 무속이나 이런 것에 다 이런 중보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고난도 없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기도는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요, 너무 그것을 가슴 졸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세계,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수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인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선하심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축복인 것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는 그 형통, 그 평안한 삶, 그 승승장구하는 삶, 그 번영을 절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진짜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내 부모나 내 형제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중보가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삶으로 그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겁니다. 저는 한창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할 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리 부인하려고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다시 돌아오게 한 중요한 요인도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로 부모님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겠죠. 예, 그런데 그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본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봤거든요. 예, 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결함도 있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신앙의 그 진실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그 진실함.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보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중보입니다. 내 삶으로 그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예수가 귀하다는 걸,
내 인생의 그 위기 순간에, 매우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을,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그걸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내 엄마가, 내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봐야 내 자식들도 힘들 때 주님을 찾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이 진심을 다해서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세상에 그 어떤 것 없어도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대로 중보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다면 얘야, 그건 너에게 참 다행이라고. 여러분, 가장 좋은 중보는 내 삶으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중보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중보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진리를 향하도록요. 여러분, 바른 중보를 하십시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그 바른 중보를, 바른 중보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고 있는 중보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 없는 편안함, 그의 형통에 대해 그를 보며 정말 나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한 이 복음을 진짜 누릴 수 있다면 그의 실패, 그의 고난 속에서도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말로만의 중보가 아니라 진짜 중보, 내 삶을 통해서 중보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내가 아직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가 아닐까? 나는 온전히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어떻게 중보하냐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묻고 계시나요? 억울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대답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이 대답을 들으십시오. 성경의 이 대답을 들으십시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야 마땅한, 더 극한 저주 아래 있어야 마땅할 악인입니다. 그런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로 전혀 의인이 아닌 우리를 나를 의롭다고 대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현재 내 모든 상황이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을 다해 이것을 중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여야 하고 만족여야 마땅한 겁니다. 이 고백에, 이 인정에 도달해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비로소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중보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다시 이 복음을 듣겠습니다. 제대로 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중보 기도를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